우선 출애굽기 16장 읽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7절 9절은 우리가 그냥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일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날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세일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줘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나.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는지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집안에 작고 둥글며 서리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각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 있는 자를 위해 거둘지니라. 그럼 쭉 보고 마지막 절 볼까요? 3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우리 금요일에 제가 잠깐 우리 간증을 나눴는데 또 듣지 못한 몇 번도 계시고 또 하도 좀 저에게 신선한 간증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잠깐 방문하신 우리 조은이 자매 친구 대학 동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민자 사모님과 남편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저녁 시간에 저희들 같이 제가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한국의 아주 유명한 직장, 제가 밝혀도 되지만 본인이 또 안 밝히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직장에 다니시고 공무원이신데 아주 굉장히 그런 유명한 직장에 다니시고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국에 건너가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그리고 정말 기적적인 그 과정도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미국에서 목사님 사역을 다 무사히 마치시고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한국에 오셨다 잠깐 또 다니러 오셨던 아주 귀한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자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성공하여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간호사, 남자분인데 간호사하고 지금은 박사학위를 하고 있고 또 뭐 아내도 약사하고 그렇지만 전부 의사들이 아주 정말 좋은 배경에 그렇게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것, 영적, 혼적, 육적인 그런 축복을 받은 놀라운 가정이라는 것을 제가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축복받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집에 태어나셨는데요. 이분이 6살 때 아버지가 사업에 갑자기 실패하셔서 사고로 그랬는지 뭐는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6살 때 이 두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동시에 세상을 떠났으면 아마 사고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갑자기 6살 때 이제 고아가 되는 이제 그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누나들은 같이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되고 망하게 되니까 누나들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고 6살 때는 이 아이만 홀로 고아원에 보내진 정말 충격적인 삶을 이분이 살아야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고아원이 믿는 그런 분이 운영하는 고아원이라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 고아원에 아주 유명한 그런 부흥사 한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나이 드시면 잘 아실 분입니다만은 그런 분이 어떻게 하다 이 고아원에 와서 집회를 하셨는데 또는 뭐 그 교회 가서 들었는지 참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 중에 너희들 가운데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냥 자기도 은혜를 받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하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나가서 서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앞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무슨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나 이 고아 아이가 오래전부터 꾸역꾸역 가지고 있지. 뭐 1원짜리인지 10원짜리인지 그때 돈으로 하면 뭐 10판짜리인지 그저 동전 하나가 꾸역꾸역 그냥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내가 이걸 드려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그리고 유일한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기로 서원했습니다. 또 이분이 나중에 자라서 이제 이러면 유명 정말 그 깜짝 놀란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게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기관에 취직을 하셔서 한 20년 동안 근무를 하시고 그때는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서원하는 것이 자꾸 자기 생각나게 했어서 그래서 그가 신학교에 가시고 또 신학교 또 졸업도 하기 전에 미국에 홀로 미국에 건너가셔서 거기에서 목사가 되는 과정 그때 정말 마귀 역사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셔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고 이제 은퇴하셔서 모든 경제적인 것도 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돈에 아무런 걱정 없어요. 그렇게 풍성히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아빠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에 홀로 남은 고아가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이렇게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고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 잘 대화 길거리에서 아마 조직 폭력배 두목이나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어린 고아가 하나님을 만나니 그의 모든 운명이 바뀌어서 훌륭한 집안에서 금수저를 몰고 태어난 아이들과 비교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좋은 사모님 만나고 결코 뭐 인간적인 생각을 좀 이런 남자, 이런 배경, 이런 고아하고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집안에서 그렇게 믿음 하나 보고 결혼하게 되었죠. 하여간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나는 이번에 간절 정리하면서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베드로서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할 겁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라고 하는 그런 말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축복하시는가를 나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놀란 경험이었고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간증을 되새기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 분명히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는데 왜 어떤 분야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정말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을 누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원인을 오늘 금방 있는 만나가 주어진 그래서 오후 시간에 제가 성경을 계속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만 이 만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주신 이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한번 점검해서 저는 우리가 꼭 그분같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난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오늘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아직 애굽의 음식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애굽에서 먹던 그 맛있는 음식을 잊지 못하고 그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란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우리가 읽은 걸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긴 시간 동안 오직 만나만을 먹고 살았습니다. 40년 긴 세월 동안 다른 음식은 구경조차 못하였고 이들은 오직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는 음식만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 외에는 다른 어떤 음식도 이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때때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고기를 찾았을 때 하나님 증거로 보내주신 것이고 메추라기는 이들이 주식이 아닙니다. 오직 이들은 40년 광야를 마치는 동안 만나라고 하는 특이한 음식만을 먹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마다 그리고 목이 말랄 때마다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40년 기간 동안 만나만을 먹게 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 때마다 어렵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마다 항상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의 음식을 찾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400년 긴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였는데도 이들이 조금만 어려움만 생기고 불평만 생겨도 바로 올라오는 것이 뭐냐?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배불렀는데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이렇게 배가 고프고 어렵고 힘든가? 당장 그들의 생각이 애굽을 향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 것 생각하면 지긋지긋할 터인데 이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 배불리 고기를 먹고 떡을 먹던 육신적인 즐거움을 맛보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400년 넘게 그 지긋지긋한 노예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때 먹었던 고기와 떡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기회만 되면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어대며 낑낑대는 거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먹던 음식을 그들이 그렇게 그리워하였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의 애굽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이 일본이 지배를 받는 게 짧다면 짧을수는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사실 그때의 영향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의 통치를 받았으니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이들에게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마음과 혼은 여전히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니 배만 조금 고파도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하였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애굽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적지 않은 자들이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합니까? 왜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와 감격과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령 역사가 중단돼서 그렇습니까? 그런 모습이 떨어져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에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애굽을 잊지 못하고 모든 마음이 온통 애굽에 뺏겨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모든 마음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과 채소에 있다면 이들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은 단지 음식이 아닙니다. 그날의 모든 문화와 가치와 혼이 다 스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관습과 삶의 스타일, 우상 숭배, 즉 그 나라의 혼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과 믿음을 가져도 집에 돌아가서 나는 젊은 BTS 방탄소년단이 됐건 또 요즘 어떤 여자 걸그룹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왜 우리의 모든 영혼의 부름을 다 잃어버립니까?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애타하면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직장에 여러분 파묻히는 순간 왜 여러분이 받은 모든 은혜가 순식까지 사라진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것 뒤에는 단순히 이 음식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강력한 세상의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한, 세상의 음식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는 한, 그 사람 몸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속은 가증한 애굽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만 생겨도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응하고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애굽인지 하늘인지를 아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무엇을 향해 갔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본향이 하나님인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지남철처럼 하나님 향해 끌어올림 당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좀 어렵고 힘들 때, 세상에서 영광 받을 때 그의 마음은 온통 그쪽으로 향해 내려갑니다. 바로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변화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게 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그 나라에서 먹던 음식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혹시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혼에 깊이 파고 들어온 애굽의 물들을 지금 빼내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가둬버리시고 그들의 몸에 배었던 애굽의 모든 문명과 관습과 우상 숭배를 그는 지금 제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 저는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받아 그의 백성이 이미 된 자들이 사랑하시사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건진 그런 자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금만 그리고 짧게 대충 하시면 안 됩니까? 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결코 짧지 않은 40년이란 긴 세월을 광야에 가두어 놓고 세상에서 공급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십니까? 내가 미워서 그렇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내 죄된 벌을 내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공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첫 번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의 몸과 혼과 영혼에 침투한 세상의 모든 악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물든 모든 것을 깨끗이 세탁하는 과정이 없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조그만 어려운 일이 만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자유 죽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안에서만 영원히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여지없이 예의 없이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다른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죽고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질수록 내 안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끈질길 것인가를 체험하며 저는 고통합니다. 무서운 것은 우리의 육신은 과거의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쾌락과 방탕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육신은 그때를 그리워하며 기회만 주어지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 세상의 영광 속에 취하기를 강렬하게 열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라 나는 망할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저주에서 건져내고 이 저주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섬기며 옛날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서 이 모순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자들이 있다면 다른 자들이 아니라 데마 그리스계 디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한때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와 함께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이 받게 되자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에 견디지 못하자 이들은 바울을 떠나서 다 편안한 삶을 찾아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로 갔는데 다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세상으로 내려갔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비록 여러분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결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애굽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유혹할지라도 애굽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굶주려도 애굽의 음식을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이빠른 칭찬과 격려에 여러분을 팔질 만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그 끝은 여러분의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땅을 밟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땅을 잊지 못하고 그 땅에서 제공된 것들에 여러분이 눈이 팔려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이 모든 걸 증오하며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가나안에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들이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것을 끊어내기 위하여 40년 동안 만나만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만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만나에 길들여져야 했기 때문에 만나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즉 만나를 사랑하고 만나만을 즐겨 먹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긴 시간 동안 광야에 가두시고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아침마다 그들이 머물던 숙소 근처에 이슬 같은 것이 맺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서 쌀처럼 되는 특별한 식량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만나입니다. 이것은 만나를 볼 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지 하는 말로 하였는데 그것이 히브리 말로 만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름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지? 만나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생을 하는 동안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이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메추라기는 이들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단순 고기를 찾을 때 고기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신 것이고 40년 내내 이들에게 생명을 유지시킨 것은 만나 하나였고 그리고 반석에서 터진 생명의 물만이 이들을 살리는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는 과자처럼 달콤하고 맛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으로 밥도 해먹고 떡도 만들고 과자처럼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만나가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여러분 매일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쩐 일이 일어나나? 만일 우리들이 매일 같은 음식만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보기만 해도 질릴 것이고 그 음식을 주는 사람들이 원수처럼 보일 것입니다. 저는 짜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가끔 우리 집사람 속이고 몰래 가서 짜장면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40년을 고사하고 40일만을 오직 짜장면을 먹어야 한다면 저는 틀림없이 짜장면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누가 짜장면 사준다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되게 미워할 것입니다. 짜장면 소리만 들어도 구역질이 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맛있는 이 만나를 40년을 먹어야 했으니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는 이 만나를 미워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들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싫어하노라.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처음에는 경외의 눈으로 그리고 그 맛에 놀라고 감탄하였지만 매일 만나만 먹어야 하니 만나를 멸시하고 만나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오직 만나만을 내려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40년을 긴 시간 동안 새 양식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맞는 음식을 먹어 힘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긴 시간 동안 사람이 사는 것은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라는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이 완전히 만나만을 사모하는 자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40년 긴 시간 동안 다른 음식은 일체 먹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만나만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단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몸에 익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은 본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텔레비를 보거나 무슨 인터넷을 보거나 이러면 순식간에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재밌게 흘러가는데 오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우리라고 크게 달릴 바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체질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이 육신의 성향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긴 시간 동안 하루도 빼지 아니하고 매일 우리들이 만나만을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40년 동안 만나만을 먹고 자랐을 때 그들의 모든 체질이 바뀌어 놀란 사람들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를 멸시하고 거절한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로 자신의 모든 체질을 바꾼 자들은 다 생존하여서 건강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40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강하여져서 넉넉히 가나안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예수 하는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힘으로 살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자들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흥분과 재미 속에 삽니다. 모자람이 없는 충만한 삶을 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무엇이 잘 될까 세상의 것도 필요하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오해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나이가 저도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때 평균 생년이 60에서 70세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80세 할아버지가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거인들이 살고 있는 큰 높은 지역에 도착했을 때 젊은이들은 그곳에 올라가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80세 노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산지를 주옵소서. 내가 올라가서 다 점령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이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80세 노인네가 올라가서 그 성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 성이 바로 헤브론 성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힘과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만나가 이들에게 이런 놀란 힘을 준 것입니다. 만나만 먹고 산 세대가 위대한 믿음과 힘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되 넉넉히 정복하였고 노인들에게 힘을 주시되 꺾이지 않는 힘을 주어서 그들이 앞장서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사단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세상과 사단에게 대적하여 승리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이 세상을 오는 모든 핍박과 유혹과 압력을 이기고 승리한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만나 있으니 그것을 믿는 세상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겼노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분이면은 이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고 승리하는 자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는 것은 우리들이 풍성한 놀라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이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만나에 길들여져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머리 지식으로 이 만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만나에 길들여 있지 않다면 조그만 풍랑만 불어도 여러분 덧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되어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만나가 우리 체질이 되고 만나가 우리 힘이 되고 만나가 우리 생명이 되어졌어요. 이 세상에 풍랑이 오게 될 때 넉넉히 일어서 보통 때 평소에 믿음이 없는 사람 비실비실 되지만 어려움이 부딪힐 때 산같이 일어서 우뚝 서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로 연단되어진 그런 자들입니다. 믿음은 단지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좋은 곳에 이민 가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이신 예수를 먹고 마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해처럼 빛나서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세상의 압력과 여러분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지 못한 일을 당할 때 그 만나로 단련된 영적인 힘이 일어나서 우뚝 서서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되 머리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 40년 동안 만나로 연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매일 하늘의 만나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려는 의무 때문에 이렇게 하여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억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 외에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을 준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복음보다 더 맛있고 달콤하고 영양으로 가득 찬 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것을 생애에 맛보신 적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것보다도 더 달콤하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없기에, 적어도 나에게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없기에 나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달리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내가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모든 힘이 떨어지고 연약할 때, 심지어 병들었을 때도 나는 십자가 밑에 나가서 오늘도 그 만날 먹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됩니다. 연약하고 힘들 때, 약할 때 우리는 다시 그분의 십자가로 나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사모하며 그 만나를 먹고 마시길 때 우리 안에서 영적인 힘이 올라와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정복하는 정복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사도는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의 모든 힘과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에서 오기 때문에 그는 매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먹고 마시며 생명을 그분에게서 취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그분의 사랑의 복음은 하늘의 그 휘황찬란한 영광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여 줍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나이 들수록 변화해 가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죠. 나는 내적 변화를 알거든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변화해 나가는, 많은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참 이렇게 뜨겁게 변화해 가는 것이 나는 나를 생각해도 참 신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정말 부족하지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물론 나는 복음을 전하고 노력하지만 나는 뭐 큰 경력도 없고 무슨 단체를 조직한 적도 없고 뭐 그렇게 참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는지 틀린지 항상 혼돈하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사람인데 어째서 내 마음속에 이런 큰 변화가 있고 주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것이 일어나고 있을까? 물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랫동안 광야에 가두시고 만나만을 먹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기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본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한 푼도 없었습니다.
통장에 문자 그래도 정말 단 한 푼도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건강도 그랬습니다. 관계도 다 망가졌고 가정도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실패로 끝났고 이단 같은 것에 끌려가는 수모도 나는 겪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이대로 내 생명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둠의 광야 시간을 난 오랜 시간 보냈습니다. 나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려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거기서 내려주시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저는 오래오래 보냈습니다. 거기 바로 광야에서 저는 하루가 아니라 긴 시간 오직 만나밖에는 주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았던 긴 시간을 저는 보냈습니다. 40년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눈물의 골짜기를 저는 지났습니다. 나뿐만의 우리 집사람들 같이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만나에 길들여졌습니다. 오랜 시간 거기서 광야 생활을 하고 만나를 먹고 자라면서 만나에 나는 익숙하여졌습니다. 나는 거기서 만나의 생명을 발견하였습니다. 만나가 무엇인가를 나는 알게 되되 단순히 머리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만나만이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이제 소생하여서 부족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많으면서 부족하지만 작은 열망으로 불타고 있고 나이가 들어도 이 열망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은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만나 외에는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 음식만을 먹고 자란 자들이 얼마나 나중에 영광스럽게 변할 줄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소원하는 자들은 머지않아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눈을 감으시고 찬양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그냥 이 찬양 곡조 노래보다는 가사에 이런 마음을 기도를 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뜻도 좋고 약간 편한 대로 하세요. 눈뜻 좋고 약간 찬양 가사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저도 아침에 계속 두 번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오늘 설교에 꼭 맞는 말씀이다 생각됩니다. 편한 자세로 불을 좀 꺼주실까요? 그래 좀 우리가 기도해 좀 묵상 들으시면서 같이 기도할 가사에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가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주님을 배울까.
성경 말씀입니다. 영혼 어찌하여 낭망하고 내 영혼 어찌하여서 낭망하는가. 오늘 만나 얘기를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지, 아직도 우리 안에 애굽을 그리하고 세상에 대한 열망이 남아있고